일일이 다 밑줄을 긋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부정이 많이 나와서. 그죠? 부정을 밑줄을 다 그어보시면 28번이 나와요. 28번 부정하다, 부정하니라, 이게 28번이 나오거든요. 죽음, 네벨라라고 하는데 그냥 시체, 성장 뭐 이런 거예요. 죽음을 만져도 부정하고요. 이 죽음을 옮겨도 부정해요. 옮겨도 부정하고, 32절에 보시면 그릇이든지 이런 데 떨어져도 부정하여지고, 33절에 씻을 수 없는 질그릇은 씻을 수 없는 질그릇에 떨어지면 아예 그릇을 깨뜨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거기에 또 하면 깨뜨려 버려라. 다 의미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을 쭉 찾아가다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35절에 보시면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들이 나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본문 해설을 보십시다. 잘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해설을 하지 않아도 돼서, 보시면 네 발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한데, 발바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보통 손을 뜻합니다. 손 같은 발바닥을 진 짐승들은 손을 걷는 데 사용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내 열심과 판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부정합니다. 도마뱀이나 쥐같이 땅에 기는 짐승은 부정한데 그것들은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내게 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구원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보세요. 나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입니까? 내 열심과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까? 이거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딱 맞는 적용 질문 있죠. 항상 내 열심과 내 판단에 움직이기에 아주 빠른 삶을 너무 많이 살아왔고, 지금도 뭐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이 질문 속의 주인공으로 제가 잘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심지어는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다 그렇고 질그릇은 깨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정함을 이길 수 없는가? 이 부정함들은 이길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맨날 피하고 도망만 다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좀 묵상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본문 해설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부정함의 전파라고 하는 건데, 부정한 곤충이나 육지 짐승 또는 땅에 기는 길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죽음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음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생명을 거스르는 원수입니다. 죄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갈 때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릇에 떨어지면 거기에 담긴 물도 부정해지지만 샘물이나 젖수에 떨어지면 부정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이제 36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는 오히려 부정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적용 질문 보세요. 나는 죽음이 전파하는 부정함을 씻어내고 이기는 성령의 생수를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꾸준히 공급받고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36절에 가보시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해질 것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영향력에서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전쟁을 하는데 원칙에 있어서 자녀들, 아이들과 부녀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은 전쟁 중에도 보호받을 이방인이라고 하여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썼냐면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과 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저는 요수아를 읽을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식과 제 세계관의 틀에 딱 갇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 진멸하라니, 심지어 숨쉬는 것은 다 죽이라니,
이건 뭐 여자아이, 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죽이려는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이 이제 이상 진도가 나가질 않고 여기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서 성경 전체를 읽으며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한 심판, 그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땅의 거짓과 음란과 부정과 악함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거룩한 군대라고 부르세요. 거룩한 군대. 오늘날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군대로 지금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딱 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부정해서는 거룩한 군대로 이 땅에서 거룩함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는 동성애는 뭐 그냥 일상적 가난 일곱 족속에게는 문화였고,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수간도 그들에게는 너무 흔한 고곽적 발굴이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몰래에게 제사로 바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3장 5절에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니까 못 먹으라고 한 거야. 근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과 악을 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으로 맨날 판단하며 살잖아요. 정죄하며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이지 어떤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 자기 사랑 요거에 딱 갖춰져 가지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자기 아들도 몰래에게 제사를 바쳐서 내가 내 인생 중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희한한 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 때문에. 영향력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도 굳이 28번이나 그 뒤에는 가증한 것이 또 3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게 우리의 묵상 질문이어야 되겠죠.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부정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이길 수 없는가? 그래서 맨날 피하고 도망만 다녀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의 결론 같기도 하지만 44절 45절을 읽어보십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44절과 4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가 탁 도드라지게 나오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건 이제 서울신앙 신대원 이제 최 총장님이 그분이 씨신학을 가르칠 때 첫 시간에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한 10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몇 번 들을 때는 울림이 없는데요, 한 10분 들으면 울림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있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뭐가 있는 거죠? 선택이 있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함들을 이길 수 없는가?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믿음 안에서. 두 번째는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있어요. 부정할 때는 이
제사들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이 모든 죄와 과거의 현재 미래죄를 씻어주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래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뭘로 이길 수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나와요. 43절에 보시면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계속 부정한 것 가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앞에 스스로가 붙었어요. 우리는 항상 인생의 반은 생색내고 인생의 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통합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절반은 맨날 생색내며 살아요. 그리고 절반은 원망하고 탓하고 살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통합이에요. 그런데 앞에 스스로가 붙었어요.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스스로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대라는 거 없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죠? 아까 36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솟는 샘. 솟는 샘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뭐였습니까? 솟는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거기에서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24절을 보세요. 이건 그냥 얼른 따라와 보십시오. 이런 것 나오죠. 이것들이 죽음. 25절 그 죽음. 26절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이 아니하는 것이 죽음.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28절 그 죽음. 29절 30절에는 땅에 기는 것 중에 9가지가 나오죠. 그거고 31절은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죽음. 33절 그것 중 그 어떤 것. 35절 이런 것이 죽음. 36절 그 죽음. 37절 이것들이 죽음. 39절 그 죽음. 40절 그 죽음. 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적용점이. 내게 제게 그게 뭐냐라는, 이거 오늘 묵상에서는요 적어보셔야 해요. 부정하다 28번을 말씀하시고 가정하다 3번을 말씀하시고,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더럽혀지고 네 인생이 더럽혀지고 너희 거룩함이 무너지고, 그래서 네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 그것들이 뭔지를 오늘은 여러분 적어봐야 해요. 적어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나에게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찾아라. 그리고 인정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끌어내는 적용과 뭐 해야 되죠? 목 밟는 적용을 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내 거룩함을 다 부셔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왜 저녁까지일까?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얘기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예요?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이걸 보면서 또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여러분 이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것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정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 항상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이 휘둘리고 살잖아요. 이 부정한 것에 왜 이렇게 안 끊어질까? 왜 이렇게 이것은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며 내게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한 영향력을 흘리게 만들까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여러분 얘는 유기간이 있어. 유기간이 언제까지죠? 저녁까지. 근데 하나님 그분의 선택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나를 향하신 은혜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들은 나를 부정하게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선별 이게 없어요. 그분은 어떤 것에든지 무엇에게든지 그분의 은혜는 통하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게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그런 거죠. 중간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을 열왕기상 18장에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시죠? 머뭇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할래? 라는 거잖아요. 그 머뭇이 어디예요? 회색지대예요. 부정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그 언어의 어정쩡한 지점,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 말씀은 부정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래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부정함은 양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다시요.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결한 것이지만 더럽혀짐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지만 이런 부정한 것들을 더럽혀짐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이지만 오염, 영향력, 더럽혀짐으로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깨트려 버리라 그러고 씻으라 그러고 막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제 이 모압 평지 모든 2세대들이잖아요. 1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함으로 다 광야에서 자빠져서 죽었고, 이제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2세대는 출애굽을 잘 몰라요. 그렇죠? 430년 애굽 생활에 대한 것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세대들을 다 어디에다 모았냐면 모압 평지에다 모았어요. 그 모압 평지에 모아서 창세기로부터 그들의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선택, 이걸 쭉 설명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2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쫙 설명을 해요, 모세 선생님이. 근데 그 설명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래 놓고 뭔가를 줄 알았어요. 무기를 주던가, 탁월한 어떤 전략 전술을 주던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할례를 행하라 하였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시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집중하셨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루를 살기 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싸움과 전쟁이 있는 이 하루라고 본다면,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일은 어떤 거겠어요?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그분의 그심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할례를 통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의 똑똑함, 나의 탁월한 전략과 계획과 성실함, 이것 이전에 진짜 우리의 삶과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4절 45절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랍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뭔지 챙겨봐야 되겠죠. 눈이든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뭐 생각이든 뭐든, 그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열쇠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통로이고 그런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나일에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잘 분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오늘도 또 우리의 삶 전체에 온전히 잘 적용이 되어져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날마다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해보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에 있어서 나에게서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고 나누고 특별히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다스왕을 끌어냈던 것처럼 끌어내는 적용과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이것들을 나누는 목 밟는 적용 하셔서 더 이상 나를 부정하게 하는 이것들의 종로로돼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는 모든 풍성함 그것들이 제한되지 않고 이것들을 끌어내고 목 밟는 적용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초대받아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적용과 목발름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집의 문이 열리고 완고함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고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인정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이 부정한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싸워내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목사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번 주 어제 10주가 끝난 분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까지 10주 차에 주실 은혜들이 그리고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게 진짜 시작이어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처방이 저와 1대1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또 부어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